오늘부터 욥기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의 소유관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관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고. 잠오시는가요? 안 오죠? 예. 오늘 렘넌트 데이 메시지 또 이어서 또 우리 오전 예배 메시지 그리고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중요한 말씀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가 현장에서 당하는 문제가 다르고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만 말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날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또다시 붙잡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포럼도 내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써놓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또 돌아보고 묵상하고요. 이 삶이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내가 잠깐 듣는 게 바뀌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내가 보는 것만 바뀌어도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듣고 보고 만나는 이 세 가지 만남만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첫 번째, 뭘 바꿔라? 여러분에게는 안 나와 있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만 써놓고 오늘 쓰려고 준비해 왔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듣는 것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뭘 듣습니까? 일주일 동안 뭘 가장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말이 나오고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뭘 들어야 은혜가 되고 여러분 속에 뭘 들어야 상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말이요? 많은 사람들 선진들이 써놓은 글들 굉장히 그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에 여러분의 귀를 좀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장 많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때문에 속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말에 속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틀린 말을 해서 내가 속는 것 같아요? 사람 말에 속는 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기대해 보니까요. 사람 말에 속는 건 별로 없어요. 누구 말에 속는 줄 아세요? 자기 말에 속아서 그래요. 틀린 속사람의 말, 자기 생각으로 떠오르는 말,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니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뭐요? 절망하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갖다 핍박하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절망하고 있어요. 왜요? 내 속사람의 틀린 생각, 틀린 말, 틀린 상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상태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뭐요? 내 말에 속아서 무너집니다. 사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게 전부 마귀 말이라니까, 마귀 말. 여러분 오전 예배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상처받도록 DNA 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DNA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회복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내가 아닌 틀린 나의 것에 자꾸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옛날 각인대로, 옛날 생각했던 대로, 늘 했던 경험대로,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붙잡는 누리는 시간이 되어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와 복음의 깊이보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누리는 삶 속에서 더 복음의 깊이가 깊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말에 속는다? 내 말에 속는, 내 말에. 어떤 나? 틀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붙잡혀 있는 내 말에 속아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자멸이라고 합니다. 마귀가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자멸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뭘 심어주고? 내 생각이 아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욕심과 동기 딱 심어줘 놓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거 딱 붙잡은 하와 아담을 완전히 실패시켜버린 자멸해버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요? 뱀밖에 안 보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요? 마귀도 안 보여. 결국은 누가 다 뒤집었어요? 결국은 사람에게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버려요. 자, 듣는 거 회복해라. 강단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듣는 사람 손 들어요, 바짝. 주일 강단 메시지 한 번 이상 듣는 사람 손 안 들어요? 뭐 두 번 들기 미안해서 한 번밖에 못 들겠어요? 자, 그 다음 새벽 예배 메시지 듣는 사람.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수요일까지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다들 막 힘드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안 들어요? 뭐 그렇게 바쁘세요? TV 보느라고? 그래서 자꾸 여기에 속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 진짜 시간이 바빠요? 아니에요. TV 보는 시간만 빼도 돼요.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만 빼도 돼요. 목사님, 그럼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안 그래요? 목사님, 그럼 핸드폰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라고. 보지 마세요. 몰라, 보면서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뭐 하느라고 우리 밤에 잠을 못 잡니까? 뭐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요? TV 보다가. 뭐 합니까? 핸드폰 하다가.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TV 보는 거하고 핸드폰 보는 거 말고, 책 읽다가. 무슨 책? 바꿔라. 성경책?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왜 내 인생이 안 바뀌는지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말씀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미워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관계도 회복돼 버려야 돼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뭐냐?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지,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워서 생을 걸고 메시지 전달하는데 왜 목사님을 미워합니까? 안 그래요? 듣는 거 바꾸세요. 듣는 거. 두 번째 뭘 바꿔야 되느냐? 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보는 것을 바꾸면 뭐가 바뀌느냐?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요. 자, 보는 것을 바꾸면 말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TV를 켜놓고 보면요. 참 그렇죠. 광고에 뭐 그렇게 눈이 빠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광고를. 근데요, 광고를 보는데도요,
이러고 보고 있다니까. 옆에서 뭐 말해도 안 들어요. 광고를 보는데도. 여러분, 우리 뭘 보고 하루를 24시간 한번 보세요. 뭘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요, 보는 것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고 보는 거, 미디어, 특별히 여러분요, 사단의 도구, 사탄이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 회복하지 못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도록 세 가지 예스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뭐냐? 스크린. 두 번째, 스포츠. 세 번째, 섹스.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눈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은 왜 밤에 잠을 못 자냐?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볼 시간이 없냐? 사실상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겨야 돼요. 보는 것 안 바꾸면 말 안 바뀝니다. 말이 안 바뀌면요, 이 말에는, 입술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야,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말이 욕에서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끝나요. 야, 진짜 무섭대요. 소름이 돋삭이죠. 왜요?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이미 그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결국은 자리 잡은 것이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 것이 된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요. 보는 것 치유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이들 핸드폰 예배 시간만 걷지 말고 한번 진짜 기도해가지고 아이들 퓨처폰으로 싹 바꾸기 운동해보라니까. 벌써 눈빛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한 번쯤은 해볼 필요도 있어요. 다 안 하더라도 썸밋에 다니는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교육하고요, 아이들 그거 할 필요 있습니다. 그냥 지들 알아서 하게 냅둘까요? 목사님 너무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뭐 신경 써야 되겠어요? 저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보는지.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듣는 걸 포럼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듣냐? 진짜 세상 음악 들어요. 사탄의 메시지, 락 음악을 좋아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 음악 듣고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최소한 그 상태가 됐다면 조금 집착과 중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 뭐요? 귀에다가 대고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 귀를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생각 안 바뀌는데, 결국은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의 미래가 되어진다니까. 아멘. 도전해요. 들릴 때까지 예배 승리하세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부터 잘 되고요, 성적부터 올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성적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려고 랩넌트 서밋하고 그거 하려고 랩넌트 운동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만들려고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 랩넌트들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졸지 마시고 눈을 뜨고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보는 것 바꿔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듣고 정동호 목사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바뀌면 봐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 이미 생각은 딴 데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만남이 바뀝니다.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보는 게 통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야구 보러 가자. 보는 게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왜 자꾸 사람이 망해요? 망할 사람을 만나갖고 망할 때를 가서 망할 일을 하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인생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겠습니까? 다른 거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바뀝니다. 만남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냐? 인생이 바뀝니다. 만남이 바뀝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제 듣는 복음에 대한 답이 바뀌니까 어때요?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어떤 일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참 잘 만나셨습니다. 이 장대교회의 이 만남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만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만남으로 누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일어서 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난 그리 못해. 나 그렇게 못해. 여기에 결단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못 붙잡고 일어선다. 그럴 일 없어. 난 그렇게 못해. 이런 결단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요, 은근히 여러분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대. 뭐 갖고 싸웠냐? 전월이기를 몇 년 동안 했냐? 이것 갖고 부부싸움을 시작해버렸네? 5년이다. 8년이다. 이제 그것 갖고 뭐냐? 주먹이 나가뿐 거라, 이심이. 그래갖고 이혼이 돼뿐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뭐 들라고 그것 듣고 보고.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중요한 것에 주목하지 못하면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주목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주목하고요. 사실상 필요 없는 건데. 여러분 지금 힘 빼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만남을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만남을요, 다 놓쳐버려요. 오늘 여러분 곁에요, 성도의 만남,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교회와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의 만남, 최고 축복입니다. 만남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은 좀 이런 것 좀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은 아무나 만나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누가 가서 우산 씌워준다고 만나고 결혼하고 그럴 사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좀 정체성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만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만남.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 8장 24절로 40절 말씀처럼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만남처럼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과의 만남과 같은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만남이 나한테 막 언제까지 오기도록 기다리고 있냐? 아니요. 어떤 저주 같은 만남이라도 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답과 힘이 있으면 돼요.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축복 발견해버리면 돼요. 아멘? 원수도 원수 뭐 삼을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만 찾아내버리면 돼요. 따라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여러분요, 듣고 보는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요, 이거 새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해요. 들어요. 딴 거 듣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딴 거 듣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저를 점검해 보니까요, 이제 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증인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증인이고 제 사모가 증인입니다. 저는 화장실에만 들어가도 메시지 들고 들어가서 메시지 들으면서 일부 샤워하는데 들고 들어가서 보고요. 드라이를 해도 들고 말씀 들으면서 앞에다가 놓고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요, 말씀 들어요. 시간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멘. 인생을 바꾸는 이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욥이, 자, 욥의 오늘 소유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누가 공격을 합니까? 사탄의 공격. 오늘 사탄이 회의를 하고 지금 여기 교회 왔다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 지금 작전 회의를 짜가지고 지금 주일날 창대교회 와서 안명순 집사를 공격할 계획 세우고 양희종 권사님 공격할 계획 세우고 다 계획 세워가지고 마귀가 왔다니까. 왔다가 지금 갔어 안 갔어요? 갔어요? 간 것 같아요? 아직도 붙잡혀 있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비몽사몽 지금 메시지는 안 들리고 오만 것만 보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사람 있어요? 마귀 밥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쥐어뜯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보고 있다? 마귀한테 밥 띄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래,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를 실제로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 안 둬요, 마귀가. 여기에 내 마음과 기와 생각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겁낼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려면 적당하게 시달리고 깨달고 돌아와야 돼요. 아멘. 사람이 시달린다니까 막 실성해가지고 침 흘리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시달리는 게 아니요. 멀쩡한 사람이 예배 시간 안 자고 딴 생각하고요, 신문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게 시달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귀한테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쥐어뜯기고 있는 시간이라고.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서 사자가 그 뜯어먹는 거 봤어요? 지금 내 영혼을 그렇게 뜯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하나님 성경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있고 막 돈 잘 되고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욥이 뭐요?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소유물을 치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쉽게 말해 여러분의 소유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육신의 소유.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다 뺏겨버렸다. 그래도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희망사항. 아니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그럼 다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망하게 안 내버려 두십니다. 자, 우선은 보세요. 이걸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소유, 왜 문제, 이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문제가 오냐? 오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에 대한 소유관 바꾸라고요. 여기에 대한 소유의식 바꾸라고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경제, 집. 자, 모든 여러분의 소유인가요? 소유관 바꾸라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인생이 내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를 내 것으로 왜 노예라 그래요? 옛날에 저기 외국 영화에 보면 노예가 한 명 나오는데, 이 노예가 노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모자를 벗어갖고
옷 속에다 넣습니다. 아니, 비가 오면은 모자를 갖다가 또 써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모자를 벗어갖고 옷 속에다가 넣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노예가 뭐라 그러냐. 다른 건 내 게 아니라, 몸은 내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산 거, 이 모자는 자기가 돈 주고 산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참, 노예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내가 하나님 건데. 여러분 소유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마귀가요, 욥에게 어떤 일이 이제 시작돼요? 실제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참. 또 그 사람이 와서 말도 끝나기 전에 또 뭐가 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와요.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뺏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미치겠는데 또 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가 와요?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야, 이거 뭐 고난. 여러분요,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실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요, 이 사단의 공격이 사실상 우리 인생 전체를요, 불사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 보고 사실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갈등하고. 이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후 예배라고 대충 예배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는 좀 안 중요하면 좀 대충 하고 내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주로 오후 예배에 더 힘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를 당하고 난 욥의 대답입니다. 이 문제를 당하기 전에 욥이 말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다 당하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말씀을 봤지만 20절에 보니까 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하나님 계세요? 그 말은 굉장히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누리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계세요 이 말하는 거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사람은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다가 어쩌다가 문제 하나 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었어요. 늘 살아계셨어요. 내가 못 누린 거지. 여러분, 예배하며 어떤 문제가 오든지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욥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처음 오늘 뭘요? 소유관을 하나님이 욥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뭐요? 다 잃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으로, 이 말하면 적신으로 왔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왔어야 되는데 왔다 그럽니다. 내가 막 이런 일 당한 게 괜히 막
이게 막 자존심 상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한테는 안 와야 될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다니까. 아니요. 와야 돼요.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진짜 찬송해보가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슬퍼서 슬픔에 애가를 지는 거 그거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감사의 찬송 날마다 회복해요. 감사의 찬송. 왜 그리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저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뭐가 그리 불평할 게 많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냐? 다 네 욕심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욕심만 비워도요, 불평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메시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썼지만,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듣고 보고 만남이요. 늘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게 차이요. 문제 오면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고기가 떨어지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 펴보시라니까요. 출애굽기를. 또 물 떨어지니까 우리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놈아?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왔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야? 돌아가서 죽는, 어디서 죽는가?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라. 좋은 묘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 묶어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1초도 원망하지 말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평하는 게 사람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곁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사람이 사람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곁에 두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유 없는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욥의 이 부분을 보고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야,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큰 고난을 당해도 참았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뭐라고요? 소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네.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 절망, 어려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듣고 보고 만남을 바꿔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들음, 잘못된 말 보는 거, 그리고 잘못된 만남 속에서 온 위기와 절망과 이 문제에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현장을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볼 것을 봐야 돼요.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틀린 것 들으면 안 돼요. 틀린 것 들으면 안 돼요. 말을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의 뜻을 거꾸로 들어보면 안 된다니까. 왜 거꾸로 듣게 돼요? 내 생각 갖고 들어보니까. 그대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해봐요. 그것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참된 소유관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전도자의 삶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영적 도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막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구원의 길 몇 번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몇 번만 하면 될까? 1000번? 3번?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 좋아. 그러면 가서 이번 주에 3번 하기? 아멘. 구원의 길 3번만 하면은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 몇 번 하면 될까요?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이 복음 선구를 외우려고 암송하려고 앉아있는, 마음을 먹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해보세요. 외우시길 바래요. 길지 많이 들지 않아요. 아침 저녁 바꾸세요. TV 보고 있었던 분들 싹 바꾸세요. 잠시 영적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보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기도 잠시.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기도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사람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만남,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 속에서 나만의 전도를 찾으세요. 아껴두지 마세요. 전도 대상으로 아껴도 한 10년 동안, 그래 평생 10년 동안 전도 대상이라. 이제 이번 달 지나고 10월 달 우리 전남도에 캠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대상으로만 두고 있었던 대상이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 열매로 맺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캠프로 할 겁니다. 아멘. 어째 제일 중요한 기도 이 메시지는 아멘 안 한대요. 요거 합시다. 이거 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실천하시고 또 지속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 봐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과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듣고 보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